청고마비 아름다운 계절에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한 일에 힘써서 우리의 영혼이 살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여자가 누구일까 생각해 볼 때 마리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고 예수님을 낳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리아는 신분적으로 보았을 때 결코 예수님을 낳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했죠. 이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빛나고 막 대단하고 누가 보더라도 저 여자는 대단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되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평범한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 동네에 살았던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죠.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이 갈릴리 나사렛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특히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나사렛은 그야말로 이방 땅과 같아요. 존재감이 없는 땅입니다.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변변치 않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촌 동네에 한 이름 없는 여인, 존재감이 없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리아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0절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면 누구를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선입견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선입견 중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저 사람은 절대로 큰 인물이 되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죠. 그러나 성령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큰 일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바울처럼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생각지도 않은 일에 큰 도구로 쓰임 받은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위대한 핍박자였어요. 너무나 대단한 핍박자였습니다.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잡아서 감옥으로 끌어가려고 했던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누가 그러한 바울을 보면서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누가 그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목숨을 다 바쳐서 전 인생을 걸면서 죽으면 죽음이라는 이러한 자세로 복음을
전할 것을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만나주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들 중에는 평범한 사람들, 크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개입해 주셨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는 주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마리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심 가져주셨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존재감이 있는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갈릴리 출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볼 때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러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자 그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감옥에 쳐넣어도 거기서 찬송을 하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매를 때려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제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존재감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성령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주일날에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나에게 있어서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 정도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살려준 사람에게도 정말로 내가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온통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마리아는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로서는 이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처녀의 몸에서 임신이 되어졌다, 잉태가 되어졌다. 이것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일이죠.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 용납이 되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죠. 그래서 반드시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선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해주신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기꺼이 자기의 몸을 그 일의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드렸습니다. 주님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참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써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쓰세요. 저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도 지혜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는 그러한 일들에 쓰임만한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 도구로 쓰임받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도구,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번 주 목요일에 한평에서 광주 전남 노예대양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목포 제1로의 소속으로 배구팀에 소속이 되어서 그동안 열심히 배구 연습을 했고 또 이제 시합에 임했는데 우리 목포 제1로의 배구팀이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지금까지 우승을 많이 했어요. 다른 노예들은 우리 목포 제1로의 이름만 들어도 그 벌벌 떨 정도로, 그 정도로 참 이렇게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이번에는 첫 번째 게임에서 져버렸어요.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졌습니다. 아니 제가 평상시에 연습을 할 때 서브를 넣으면 잘 들어가거든요. 아니 근데 저번 주 목요일 할 때는 이상하게 서브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서브 넣을 때마다 네트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안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도 참 이 게임에서 진 것이 다 내 탓 같고 내가 차라리 안 나왔으면 이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참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손에 있는 이 배구공, 제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손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배구공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상대팀의 선수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뭐 목사님인데 배구 선수 출신이더라고요. 배구 선수 출신. 어떻게 그 실력 있는 사람을 딱 영입해가지고 뭐 시합을 하는데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아니 선수 출신이니까 대학교 때도 뭐 배구 뭐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막 날라다녀. 근데 서브를 넣는데 서브도 보통 서브가 아니고 막 스파이크 서브를 넣더라고. 막 점프해가지고 때려버리고. 그러니 뭐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인데 그 목사님의 손에 있는 이 배구공은 이 마구가 되는 거야. 마구. 한 번 때리면 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공이 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공인데 제가 서브를 넣으면 네트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 정도 연습이라고 안 되겠구나. 실수도 실력인데 실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약한 나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크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 크게 역사하실 수가 있다. 그 깨달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리아를 추앙해서는 안 됩니다. 천주교에는 이제 그러한 교리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성모 마리아. 그래서 이 천주교 성당에 가면 항상 이 마리아가 예수님 어린 아이 예수님을 딱 안고 있는 이 그림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은 어린 아기와 같고 마리아는 그 어린 아기를 막 돌보는 이러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위대해 보이게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리아가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고 해서 마리아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마리아가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중보자의 자리에도 오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위대한 일에 쓰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대한 것은 아니죠. 그러한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큰 일들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위대하시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대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어떤 것, 그것이 재능이든지 돈이든지 또 건강이든지 시간이든지 이것이 쓰여지는 것이 나에게 은혜다, 이렇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은혜로 여겨야 돼요. 뭐 내가 대단해서 그것을 지금 내가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나의 것을 사용해 주시니까, 나의 것을 통해서 일해 주시니까 그것이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나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의 직분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내 목이 뻣뻣해져서는 안 됩니다.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도 안 돼요. 오직 책임 의식만 있어야 됩니다. 책임 의식. 책임 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일꾼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데만 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자 사모하시고 그러한 직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셉을 살펴봅시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할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가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특별히 요셉을 많이 부각을 시켜요. 마리아보다도 요셉을 더 부각을 시킵니다. 유대인 요셉, 다윗의 후손 요셉, 이 요셉을 더 부각을 시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는 요셉을 평가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19절에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도 분명히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요셉의 삶 가운데 의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잉태한 그 마리아의 소식을 들으면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갔는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그가 보인 반응이 요셉으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에는 과연 의로운 삶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은 전체적인 이 틀에서 볼 때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으니까 유대인들은 외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감히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을 만한 그런 수준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까? 외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따질 때 우리가 그들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나 열매를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 맺었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아니었잖아요. 열매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열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삶의 열매, 그리스도인다운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계속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의로운 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의로운 사람임을 보여주었냐면 남의 허물을 조용히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의로움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자기 혼자 의롭다라고 해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해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어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맨날 악한 일만 하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인정을 하지 않죠.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이 여인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바로 막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어요. 비록 확실하게 드러난 다른 사람의 죄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이러한 요셉의 태도는 매우 아름답고 귀한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마리아의 불순한 행동을 추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조용히 처리합니다. 참으로 의로운 사람은 자기의 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지 않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돌로 쳐 죽일 만한 그러한 죄이지만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요즘 매스컴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려고 애씁니다. 나의 죄는 아무리 큰 죄라도 감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크게 부풀려서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다른 사람의 죄를 잘 찾아내지 못하고 잘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당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러한 요셉의 의로운 행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침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지적하고 문제를 들춰내야 하는 일이라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이라면 서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지 말고, 칭찬하는 일이라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바로 즉각적으로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은 절대로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일부러 찾고 전파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시면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폐부를 다 살피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폐부를 살피실 때마다 허물이 드러나면 그것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 소문나게 하신다면 우리 중에 고개를 들고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자기의 몸 안에 다 짊어지시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고 그 죄를 여기저기 퍼뜨리면서 확대하고 심지어는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말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요셉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마리아의 허물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심각한 일을 겪게 되죠. 심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니, 자기가 마리아와 정혼을 하기는 했지만 동거하기 전이거든요. 동거하기 전인데 어떤 소문이 들립니까? 마리아가 잉태했다. 잉태했다라는 이 소문을 듣게 된 거,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상황이 나에게 닥치면 일단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생각에 문제가 생기죠.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신중하게 행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심각한 상황이 생기면 잘 판단하지 못하고 잘 생각하지 못하면서 섣부른 말과 섣부른 행동을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상황은 더 심각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상황인데 매우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섣불리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정황이 분명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합시다.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때는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섣불리 말하고 행동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말하고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쏟아낸 말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한 번 쏟아낸 행동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한 후에 결국 요셉은 좋은 행동을 했습니다. 좋은 행동을 했어요. 18절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깊이 생각한 끝에 마리아에게 그 어떠한 나쁜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죠. 우리는 보통 많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결정적으로 좋지 않은 나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많은 생각을 한 끝에 좋은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 배후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성령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또 생각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 거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되 기도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 생각에 그냥 파묻힐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과연 맞는지, 성령님의 생각은 지금 어떤 생각인지, 내가 지금 생각을 바로 하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하고 또 바른 결정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요셉은 순종을 잘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받게 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으로 요셉의 의로운 삶이 잘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어요. 사실 요셉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이해가 안 되니까 요셉은 얼마든지 천사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되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해가 안 되니까 천사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구나. 천사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심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서 순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어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또 그것을 내가 믿고 그러한 일들의 올바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고 나서 아는 거죠.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 아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요셉은 깊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 깊이 생각한 끝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결국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성령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생각을 깊이 했고 신중하게 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요셉을 통해서는 요셉이 어떠한 의미에서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러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